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점심은 맛있게 되었습니까? 식사하시고 나서 곧바로 예배 드린다고 피곤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하늘생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키즈 친구들도 밥 먹고 지금 이 시간 열심히 백에서든지 밖에서든 뛰어놀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늘키즈의 찬양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 더 나아가서 하늘생교회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을 다윗과 에스더같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달 전 저는 동기 강도사님들과 함께 제 인생 처음으로 해운대를 가봤습니다. 해운대를 저의 인생에서 해수욕장은 저 일산 해수욕장밖에 없는데 두 번째로 추가된 게 해운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동기들도 만나고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한번 그래도 해운대까지 왔는데 바다 한번 걸어봐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제 가고 이제 그 약간 번화가 쪽을 좀 걸어갔습니다. 근데 식사를 마치고 이제 해운대 번화가 거리로 가보니까 지금도 제 눈에 아직도 기억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 번화가 거리에 수많은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았는데 정말 제 눈에 띄었던 가게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주 카페, 타로 카페였습니다. 근데 그냥 이제 카페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줄 서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강로사님들과 걸었던 시간이 대충 저녁 8시 정도였는데, 그때 이 8시 정도면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식사하고 다른 2차로 카페를 가든지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들 그 카페는 안 가고 사주 보러, 타로 보러 줄 서 있더라고요. 어떤 카페는 진짜 줄이 한 2줄로 서 있어가지고 번호표 받고 막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이게 유행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도 타로나 사주 카페가 유행한다는 거 아십니까? 왜 사람들 아직도 타로나 사주를 보러 가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점쟁이 같은 점 보러 왜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떤 뭔가 영적인 은사가 있는 사람, 영적인 뭔가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을 만난다 하면은 내 마음에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과의 만남 중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남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를 만나도 해결할 수 없고요, 친구를 만나도 해결할 수 없고요, 심지어 성도들을 만나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 만남 중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남 없습니다. 백날 사주나 점 보러 가보십시오. 해결할 수 있는 만남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의 최대 위기 장면입니다. 야곱은 어떻게든 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되었습니까? 야곱이 뭔가 새로운 지혜를 발휘해서 해결됐습니까? 아니죠. 말을 잘해서 에서와 그런 에서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야곱은 한 거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경험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32장 이 말씀을 보시면은 처음에 야곱이 혼자 있을 때는 밤이었다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을 기점으로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요즘 성경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혼자 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의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의도한 겁니다. 무엇을 의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네 인생에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들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과 염려가 그 만남을 통해 해결되는 시간, 걱정 염려가 없어지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따라합시다. 가진 것을 내려놓읍시다. 가진 것을 내려놓읍시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이라는 군대를 데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원수 관계입니다.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과 축복을 모두 가로챈 야곱은 그때 일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아, 이것 때문에 형이 병사들을 데리고 오는구나, 남자들 데리고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21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예물은 아엽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아멘. 야곱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야복강 건너편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실 한 번만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길게 적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야곱이 하다못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야복강에 건넜다, 이렇게 한 절만 써도 되는 건데 지금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냥 가진 거 다 보냈다 이렇게 적혀 있지 않고 두 아내도 보냈고 두 여종도 보냈고 11아들도 보냈고 나중에는 그의 소유도 보냈다라고 하나하나 지목하면서 하나하나 그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오늘 말씀은 야곱이 떠나보낸 것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야곱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음을, 내려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형이 나를 살려주겠지, 내가 이거 다 버리고 다 보여주고 형이 다 주면은 형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겠지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음에도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산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최선의 방법을 썼지만 야곱에게 여전히 불안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게 오늘 보면 야곱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때 하나님이 오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방금 읽은 24절에서 중요한 것은 씨름이 아닙니다. 씨름하러 누가 오셨냐입니다. 여러분, 누가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 즉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24절 이 구절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씨름을 당했다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 지금 주어가 달라진 거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야곱의 시선에서 24절을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와서 그와 씨름했다는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야곱이 가장 잘 나갔을 때, 모든 걸 가졌을 때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브니엘 사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다 내려놔주고 내 손에 수중에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빈털터리일 때 야곱이 브니엘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을 때 하나님이 그 왕자 시절에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젊고 힘이 있을 때 그를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 만났습니까? 모세가 가장 힘이 없을 때, 젊음도 없고 왕권도 없고 왕자 직분도 버려지고 미디안 광야로 다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또한 언제 하나님을 깊이 만난지 아십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아닙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최고 인기 스타가 됐을 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만났냐?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대부분 정말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을 때, 정말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그 간증을 시편에 쓴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곁에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 수중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깊이 만나러 오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가 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좀 좋을 때, 좀 편할 때 오시지 않고 힘들 때 오십니까? 유독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 왜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교만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손에 무언가 있을 때는 절대로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다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옆에 주변에 좀 괜찮은 사람들이 있다면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처음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돈, 사람, 관계 그걸로 해봐라. 내버려 두신 겁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에서의 만남을 앞두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형이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소유를 나눠가지고 2개 나눴다가 4개 나눴다가 맨 앞에는 뭐 레아 보내고 뭐 라헬 보내고 뭐 이렇게 자기는 맨 뒤에 놔두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다 떠나보냈지만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찾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 떠나놓고 야복강 앞에 있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수십 년 동안 쌓였던 감정이 완전히 녹아내린 그 현장을 경험하자 그때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해서 잘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것이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그 바로 이제 요셉이, 자기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을 통해서 바로 애굽 왕 바로를 만났을 때에 바로가 물어봅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물어봤을 때 야곱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 나이 150년입니다 150살인데 나그네 인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야곱이 아무 재산이 없어서 지금 나그네 인생을 한 겁니까? 아니죠. 재산 많습니다. 근데 왜 나그네를 했냐?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니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더군요.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청직이 있을 뿐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살아내서 살은 나그네일 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렇게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을 때 만나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외의 방법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돈이라면 돈을 내려놔야 되고요, 사람이라면 사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십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 문제 앞에서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될지 돌아보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길 원하오니 주님,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놓을 때에, 또 주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분이엘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읍시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한글 성경은 씨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흙먼지 나도록 몸싸움하다가 오늘 보면 씨름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삿발을 메고 그 힘겨루게 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진흙탕 싸움한 것이, 막 흙바닥 뒤돌고 막 흙먼지 막 나고 막 머리에 문지 싹 쌓이고 막 그렇게 뒹굴었던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야곱이 거세게 저항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의 허벅지를 가볍게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제가 읽어봤는데 이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터치, 살짝 터치한 겁니다. 살짝 터치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허벅지 관절이 나갔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나중에 오늘 본 마지막 절 보시면은 다리를 절어서 집에 갔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이미 승부가 났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자기 허벅지를 터치하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을 때 야곱도 아마 내가 이 사람 이길 수 없겠구나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이 했던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그 상황, 그 고통 가운데서 야곱이 했던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26절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가게 하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고 몸의 중심이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았던 겁니다. 밤이 새도록 나 동이 틀 때까지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겁니다. 관절이 끊기는 그 고통을 당하고도 야곱은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또 붙들었던 겁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줄 때까지, 나를 축복해 주실 때까지 이거 안 놓을 겁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린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여러분 지금 상황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긴 겁니까? 야곱이 이긴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철저한 그냥 판정승 100명 심판 있어도 다 100명 다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지 야곱의 손을 들어준 심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 분명히 졌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도 목숨 걸고 하나님을 놓지 않았던 그의 간절함에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고 승리를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신약 성경에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날 때 만났던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원래 이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누구의 아들 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조차 거론할 필요가 없는 그런 하찮은 미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맹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무시를 받았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근처로 온다는 소식을 듣자 바디메오가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서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온 마음 다해서 아마 자기 인생 중에 가장 큰 목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회복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자 다른 한 사람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어디서 예수님 지나가는데, 어디서 우리 랍비님 지나가신데 시끄럽게 하노. 조용히 해라니. 바디메오를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바디메오 입장이었으면은 아마 입을 그때 다물었을 겁니다. 다물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우리 화면을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48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8절입니다. 많은 사람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또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이 한글 성경을 보면 두 번만 바디메오가 부르짖은 것 같지만 원어 성경을 읽으면 이 상황이 반복됐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짖자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또 더 크게 예수님을 부르짖자 또 사람들 조용히 해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부르짖고 계속 이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바디메오가 부르짖으면 더 사람들 더 크게 비난했고 그에 대해 또 바디메오는 더 크게 부르짖고 사람들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집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게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10번? 50번? 100번? 사실 횟수는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뒤돌아보실 때까지 합니다. 이게 간절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간절함, 끝까지 붙들어, 이거는 예수님이 돌아보실 때까지 하는 것이 성도의 간절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한 부르짖음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주님, 내 눈이 뜨기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돌아보실 때까지 바디메오가 끝까지 부르짖자 주님이 뒤돌아보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야곱과 바디메오를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부르짖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허벅지 관절이 끊기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잡은 그 두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 또한 사람들의 방해와 비난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야곱도 하나님 안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 이거 안 놓을 겁니다 하면서 목숨 걸고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예수님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과 방금 말했던 바디메오는 단순히 이야기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두 말씀을 통해 지금도 간절히 성도들을 찾고 성도들을 만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 앞에서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병마 속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여러분, 어떤 문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간절히 하는 그 신앙생활들 중에 무엇을 더 붙들어야 될까요? 기도죠. 기도입니다. 기도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새벽 기도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수요 성령 기도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금요 성령 기도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중보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끈 언제 놓아야 되냐? 응답될 때까지, 주님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여러분들 이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끈을 놓으면 실패입니다. 이 끈을 놓으면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끈을 잡고만 있다면 이미 문제의 해결이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 끝까지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만나시고 그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끝까지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간절히 찾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올려드릴 때에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연약함을 올려드립시다. 나의 연약함을 올려드립시다. 야곱과의 씨름을 마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축복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이긴 한데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참 상황을 봤을 때 좀 특이한 질문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많이 다쳤니도 아니고 네 이름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이름을 질문했을까요? 너무 열심히 싸우셔가지고 야곱의 이름이 까먹어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죠. 이 질문의 의도에는 지금까지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에 사람의 인생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신중해서 이름을 짓고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는 그냥 야곱의 이름이 궁금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야곱아 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질문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 저 야곱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지금 자기의 이름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하늘키드 친구 여러분, 야곱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곱의 뜻? 뭐를 잡다? 발꿈치. 감사합니다. 장난 아니네요. 우리나라 그렇죠, 맞아. 발꿈치를 잡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남의 발목을 잡다 이런 말입니다. 뒤꿈치를 잡다, 발꿈치를 잡다, 남의 발목을 잡다 이런 말이 바로 야곱의 뜻입니다. 진짜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진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형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또 형의 발목을 잡아서 먼저 나오려고 했고 팥죽을 주면서 유혹하면서 형의 인생을 망치려고 했습니다. 왜 야곱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상대방을 이기고자 하는 경쟁의식이 컸기 때문입니다. 내가 형보다 잘 살아야 돼, 내가 누구보다 잘 낫게 살아야 돼, 이런 강박한 마음이 야곱에게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남의 발목을 잡는 일도 한 것입니다.
현재 야곱은 하나님께 지금 이런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야곱입니다. 남의 발목을 잡은 인생입니다. 내게 목적을 위해서라면 남에게 상처 주는 것도 서슴없이 했고, 형의 재산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그 재산을 얻기 위해서 얄팍한 꾀를 부린 것도 불이 인생이었고, 그런 인생이 접니다. 하나님, 저 야곱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다. 너 야곱 아니다. 앞으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읽으면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때입니다. 저 야곱입니다 하니까 바로 그때 아니다, 너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한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야곱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기다렸듯이 야곱이 고백하니까 기다렸듯이 나와서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그가 이를 고백할 때에 야곱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겠어? 바울의 말처럼 나는 아무리 봐도 죄인이고 괴수인데 나를 이런 죄를 지었는데 사랑하시겠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깊이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가 나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맨 마지막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 율법에서 봤을 때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그런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자기의 유산을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유산 다 나눠줍니다. 그러자 탕자는 자신의 유산을 가지고 어떤 도시로 옮겨서 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물을 다 쓰게 되고 결국 어떤 집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종으로 살아가면서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누렸던 그 영광과 그 혜택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참 좋았는데 내가 지금 가면 아버지 받아주실까? 막 수없이 고민했을 겁니다. 근데 고민하다가 겨우 마음 먹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근데 아버지께로 돌아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그 아버지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화면 보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의 아버지 행동은 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막 달려가서 뽀뽀하고 안고 입 맞추는 행동은 가장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행동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탕자의 아버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이틀 뒤에 올까? 일주일 뒤에 올까? 계속 멀리서부터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막 기다리다가 저기서 탕자가 조금씩 보이니까 우리 아들이 하고 달려간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렸다는 겁니다. 떠난 그 순간부터 계속 여기로 올 것이라고 계속 기다리고 또 매일 간절히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뛰어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죄인이라서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너무나 큰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들고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잘 왔다. 그래, 잘 왔다. 잘 왔다. 평강아, 잘 왔다. 이제라도 오니 다행이다.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만나주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조롱받던 세리마태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도 만나주셨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던 사도 바울도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인데 어떤 사람을 안 만나 주시겠습니까? 혹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죄를 들고 나오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백한다면, 들고 나오기만 한다면, 들고만 있으면 안 돼요. 들고 나오기만 한다면,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만 한다면, 목장 모임에 나오기만 한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 만나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생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건강입니까? 재정입니까? 신앙입니까? 아니면 자녀나 가족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혹시 내가 직면한 문제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문제들 하나님을 만나면 다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먼저 내가 의지하던 것들, 내 손에 있던 것들을 먼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먼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되 끝까지 찾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이런 죄가 있어요. 저 야곱입니다. 저 사람의 발목을 잡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괴수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 만나주시면 믿으며 하나님 만날 때에 모든 문제 해결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 만나는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